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교제에서 대화는 필수적이죠. 대화는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중동 지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시대는 설교자를 감동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놀랍게도 믿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뜻을 문서로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은 저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금년에 6독 하신 분도 있고 저는 2독을 했습니다.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 상을 받는 분들이 8분이나 되는데, 저한테 받는 상, 교회에서 받는 상은 휴지지만 주님이 큰 선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 30번째 생일에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고맙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제 아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제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은 이런 책이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은요,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좋은 책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세계는 미국이 움직이고 미국은 유대인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벨 수상자 중에 유대인이 20%에서 22% 정도 되고요. 미국의 유명 대학 아이비리그 유명 대학의 교수의 22%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서는 유대인의 비중이 약 30~40%에 달합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 유대인이 창업했거나 현재 CEO가 유대인인 기업은 통상 20%에서 30%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유대인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유대인이 지적 능력이 높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민족 정신이 있고 신앙교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강한 민족성과 신앙교육은 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성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좋은 것을 배우죠.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나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90%는 집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따라서 배웠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뿐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부모는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예배를 습관화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큰 축복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은 어린아이는 힘들 수 있지만 그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96이래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IQ가 더 낮아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100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신앙교육을 시킬 때 모세오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할 때는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식에 통과한 아이들은요, IQ가 17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IQ가 높아서 놀라지도 않는데 170은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게 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성경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지배하는 것처럼 초신자 때의 신앙 습관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부분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국민이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조금씩 경찰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된 순간부터 경찰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초신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초신자도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찾아내서 강의를 하는 분도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이상구 박사님이죠. 이분은 흔히 안식교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침례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분이 개종을 하게 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에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 안식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AI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10가지 질문을 했어요. AI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좀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성경 구절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를 의지하는 겸손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의 절제와 힘입니다. 말은요, 살리기도 하고도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적게 말하고 경청하는 것이 지혜예요.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외부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안과 중심입니다. 네 번째, 성실입니다. 당장의 요행을 바라기보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태도를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태도예요. 재물은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섯 번째, 대인관계의 황금률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핵심의 원리예요. 일곱 번째,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격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분노 조절의 지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화를 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열 번째는 오늘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내일의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AI의 대답을 보고 참 좋은 답을 해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핵심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지혜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구원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여러분,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고 좀 있으면 200세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재수 없으면 몇 살까지 산다? 200살까지 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제가 2번을 들어봤습니다. 내용이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200살을 살던 2000살을 살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성경은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성경을 읽으세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도 스스로의 힘으로 못 가요. 비행기의 힘을 빌리든지
배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간다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타력 구원을 믿습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도 귀신도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 그리고 미래에 관한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상상의 산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예언들이 여러분 맞을 수가 없어요. 맞아도 간혹 맞고 대다수가 틀려야 하는데 이 성경의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싶은데 손가락에 문제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불러줍니다. 내용을 불러주니까 제 아내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 그 글은 누구의 글일까요? 제 아내가 썼지만 저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누가 예수를 부인하는가를 쓴 조슈아 맥도웰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요, 기독교는 멍청한 짓이라고 비웃던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 친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자 그는 친구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사본과 역사적인 문헌을 수집했습니다. 그는요, 성경이 가짜라는 증거를 찾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릴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과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회심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예수는 답이다를 쓴 리 스트로웰은요, 예일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기자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기독교인이 되자 내 아내가 사이비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법률 기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부활이 사기라는 것을 법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하여 아내를 구해내려고 했어요. 그는 2년 동안 고고학, 법의학, 심리학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보다 사실이라는 증거가 훨씬 많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분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은 유익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사역하시는 김진순 사모님이 과거 CCC 간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전문대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당시 한 남학생이 방학 동안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전에 한 번 만났던 CCC 간사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모님은 그 청년과 전화 통화를 하며 창세기부터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좋으니 눈에 띄는 대로 성경을 읽어라 강력히 권유를 했어요. 청년은 퇴원 후에 집에서 어머니가 걱정할 정도로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애가 아침밥만 먹으며 앉아서 계속 성경책만 읽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 물었어요. 여기도 몇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이 매주일마다 청년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청년의 눈빛이 달라지고 정신이 회복됐어요. 결국 그 청년은 정신병을 극복하고 복학하고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며 성경을 읽으면 영과 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그 청년에게 큰 유익을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유익한 책이에요. 왜 유익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 유익을 말합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교훈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원리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르게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굽어진 것을 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회복과 교정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과정이에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교육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존 파이퍼는 성경이 주는 유익을 70가지를 얘기하면서 책을 썼어요. 옥스퍼드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마귀라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하고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마귀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유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오직 이것은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좁게는 요한복음이고요.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얻게 하려고.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생명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에요. 믿게 하고 얻게 합니다. 성경은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합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예, 됐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 닮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 요즘은 눈이 부족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눈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태블릿 PC로 큰 글자로 해가지고 읽고 있어요. 장님도 아닌데 부족해요. 여러분,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의 이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이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인관계 이상이 있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죠. 투명한 컵의 색깔은 내용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투명한 컵에 먹물을 넣으면 컵은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투명한 컵에 오렌지 주스를 넣으면 컵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주님의 색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분들이 많은데, 북한의 정치 보위부의 중자, 우리나라 계급으로 말하면 중령이었던 심주일 씨의 간증입니다. 정치 보위부는요, 군부 안에 동태를 살펴서 당과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그가 1997년 북한 동포들이 굶주려 죽거나 아사 직전에 처한 현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최소한 200만 명은 굶어 죽었고 많게는 300만 명까지도 보잖아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공산주의 체제와 김정일 통치에 대한 반감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 보위부에 있는 친구로부터 성경을 한 권 받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접하고 친구에게 남조선 책을 한 권 읽어보겠느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내놓은 책이 과학동화 잡지였는데, 그 책에는요, 남조선의 발달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사진과 글이 함께 실려 있어 호기심으로 책장을 넘겨보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음에는 가죽으로 된 책 한 권을 내놓으면서, 이 책은 남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인데 참고로 읽어보는 것이 남조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요, 책을 펴 창세기를 읽다가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성경 읽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일 일당 독재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선언을 읽으면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하나님인데 남한에도 또 하나님이 있는가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죽고 1000살 가까이 산다는 글을 읽고 코웃음치고는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3개월 후에 그래도 친구가 주었는데 끝까지 읽어보자고 다시 읽기 시작하다가 레이기에 와서 다시 질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위기를 당하잖아요. 오늘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레위기는 내 위기래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소나 염소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북한의 인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 이런 짐승들을 잡아 제사나 드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 다시 성경을 덮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읽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감동이 생겼어요. 그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다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 말씀에 무릎을 쳤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며 왜 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책이 알게 해주는구나.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화론을 공부할 때 교수에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면 그 원숭이는 어디서 생겼고 그 위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묻다가 교수에게 면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대련에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극동방송과 국정원에 편지를 전달하고 국정원 직원 3사람이 그를 직접 한국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장신대를 졸업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서 창조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극동방송에서 대북 설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6번째, 성경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에 5대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5대 원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천주교에서 나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예배는 천주교 미사와 좀 다릅니다. 개신교 예배는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도요 의전 중심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의전 중심인데 개신교는요 말씀에 초점을 맞춘 강단 중심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임종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귀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칼빈 목사님에게 예정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이블 said so.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성령이 가는 대로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교육자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서 활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무언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내시경을 하는데 수면으로 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우니까 의사가 주사를 가지고 제 몸에 수면제를 넣어줬어요. 수면제가 들어오자마자 신기하게도 잠들었어요. 수면제가 저를 잠들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시적인 말씀이 있고 영원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음성은 대부분 경우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지 영원한 말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사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로 이사를 하라는 음성을 들려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이런 식의 응답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음성은 대부분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들은 음성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필요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에 대한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좋은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유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